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한 기사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문 닫아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다. 내용을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을 하시는 특별히 음식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연령대별로 폐업률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20대 30대가 음식점을 차리려면 자기 자본으로는 차리지 못했을 텐데 부모님들이 도와줬을 텐데 그 문을 닫으면 집안 전체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 이 기사를 본 며칠 전일 것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평생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고 조그만 음식점을 차린 한 성도님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요즘에 그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참 어려운데 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8시에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이제 하루 종일 집에 돌아오면 9시 정도 되는데 거의 12시간을 그 현장에 근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바 관리도 참 힘들어요. 목사님 2달 정도 일을 시켜놓으면 금세 또 그만둔다 그러고 알바를 또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고 그래서 제가 직접 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요 가족들이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에게 늘 힘주셔서 기쁘게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전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오늘 건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는 갓난아기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길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특히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또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기둥을 허락하셔서 시원하게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자연산 보일러고 이게 자연산 에어컨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장막을 친 곳이 어떤 곳이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해요. 2절에 보니까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은 큰 높은 산이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협곡 같은 곳이에요. 꽉 사방이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리와 지형지물에 능했던 바로가 볼 때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최정의 병거 부대를 선두로 해서 모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연히 이 최정의 정예부대, 이 말들이 이제 막 달리니까 금세 따라잡았지 않겠습니까?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친지라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막 이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당장이라도 자기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두려워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에 살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이런 상황 안 닥쳤을 텐데 그때 내버려 두지 달라고 하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너무 원망을 해요. 사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방이 막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이 탁 막힌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1998년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1998년도를 살아보신 분은 1998년도를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IMF가 터졌을 때거든요. 하필이면 2월이 이제 IMF 터져서 얼마 안 되고 막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고 대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이 안 나가요. 부동산 집을 나가야 집을 새로 얻고 이러는데 그 집이,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나가질 않아요. 집이 안 나가니까 부동산에 아무리 다녀도 집을 보여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 앞에 놓고 장모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자네 결혼 꼭 해야겠는가? 결혼 좀 미추면 안 되겠는가? 그 말은 뭐예요? 자네같이 무능한 사람에게 우리 딸을 맡기고 싶지 않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네. 그 말 아니에요? 야, 정말로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치 동서남북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목사님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웃으면서 그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연히 거기에다가 장막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명을 가리키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니까 돌이켜라고 나와요. 가던 길을 돌이켜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와서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턴백이에요. 턴백.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장막을 거기다 치라고 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방이 막힌 곳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 중에 진짜 내가 참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고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느낀 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다른 열국들이 다 느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모든 열방이 이걸 보고 이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저 신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과 열방들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겨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분들이 430년간 우리를 노예로 살게 한 데서 끄집어낸 신이야.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이걸 신앙생활로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처음 믿은 신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여정을 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어야, 확실히 신뢰할 수 있어야 그 가나안 여정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계시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러 장막을 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행하시를 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여정을 걷습니까? 우리도 각자 인생의 여정의 길을 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 가나안 길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오는 부부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은 절대로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 보세요. 2024년만 보세요. 계엄령이 선포될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혹시 계엄이 선포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막 미리 달러를 다 사놓을 그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거 아마 아무 누구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수예요. 끊임없는 변수. 이런 변수 속에서 바로 내가 믿는, 지금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해야 이 인생 여정의 가나안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 갑자기, 모세야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쫙 내밀자 갑자기 넘실거리던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걸 한 명이라도 혹시 상상해 봤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 앞에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성경에 보니까 양쪽에 큰 벽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 갈라진 땅이 물에 얼마까지 젖었었는데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갑니다. 밤새도록 건너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특히 불기둥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딱 가운데를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모세야 다시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향하여 외쳐라. 외쳤더니 바닷물이 쫙 합쳐져요. 그렇게 그 사이에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그렇게 최첨단의 병거 부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닷물에 다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지금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구나, 진짜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뒤가 동서남북이 맡기고 사방이 맡겨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막 집을 못 얻어가지고 난감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요 저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이 집을 이제 막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목요일까지 집이 못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생각지도 않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총각 혹시 집 얻었어요? 아니 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집을 얻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냥 총각 일단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하고 따라갔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비어있는 집을 만나게 해주세요. 비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봇대에 써있잖아요. 얼마. 이 전봇대에 써있어요. 그 집 앞에 보니까 전봇대에 얼마 써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턱이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그 가격이 안 돼요.
그 부동산 할아버지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막 저희 사정을 설명하고 아직 집도 안 나가서 집도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고 그래. 그분이 생선을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주머니였거든요, 집주인이. 그 제 사정을 듣고 아 그러세요? 제가 그러면 이거 좀 깎아드리고 그 나중에 집 빠지면 나머지 주세요. 일단은 이사 오세요.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홍해가 갈라지나요?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여러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런 고백은 지금 애굽 사람의 입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출애굽기 14장 25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싸우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느꼈어요. 아 이것은 좀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와 싸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여기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신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건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시는 순간을 위해서도 싸워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셨어요. 심지어는 싸우면서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하나님 우편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싸우다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낙담한 쓰러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최종적인 승리로 견인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문맥에 보면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삶이 여유로워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별로 그냥 그렇게 막 간절하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는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 네 마음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좀 살만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간절하지 못하고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마음의 문을 통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의 말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정말로 실력 있는 아버지가 늘 그 자녀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뭔가 해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왜 더불어 먹고 마시자는 표현을 했냐면, 나는 너와 그런 존재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너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하고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딱 나와서 한 그 5분이 참 저한테는 좋아요. 저 사랑채플에 가서 정말로 그 음악 소리 나고 5분 그 딱 앉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군대에서 사격할 때 0점 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들어요. 마음에 복잡했던 생각들, 여러 가지 근심의 걱정들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정화가 돼요. 마음속에서 정화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 저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찬송가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주님과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바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1, 2월 달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에베소서까지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좀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을 누리는, 그래서 2025년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참 어렵지만 그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이 사방이 막힐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는 피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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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이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봐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까지 아버지 아버지를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최우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혀 우겨쌍을 당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나라가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안보를 봐도 하나님 시대에 소망이 없고 아버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삶에 더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여 앞에 이까지 싸우시며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유일하신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